역경지수가 있다고 합니다. 역경지수. 역경지수 할 때 역경과 지수 두 단어가 만나서 된 것이죠. 역경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 찾아보면은 일이 순조롭지 않아 매우 어렵게 된 처지나 환경을 말합니다. 그럼 지수자가 붙으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 역경을 내가 얼마나 잘 이겨냈는가라고 하는 걸 숫자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자신이 겪게 되는 어렵고 힘든 환경과 처지를 잘 이겨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도전해서 목표를 성취해내는 능력을 치수화하는데 그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능력, 그것을 역경지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도은미 사모님, 가정사역을 하시는 사모님이신데 그분의 책 가정, 오리진의 회복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일부가 오늘 큐티 말씀 속에 묵상 에세이로 인용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역경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높은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어렵고 힘든 거를 자기 힘으로 잘 뚫고 나왔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도은미 사모님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역경이 자기의 훈장이 되어 자기를 빛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게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고난, 역경에서 그것을 당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 역경과 고난 때문에 인생에서 길 잃고 정말 멍청이 서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겨내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엘리후가 욥이 정말 고난 속에 처해가지고 이 고난이 왜 내게 왔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가지고 망연자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엘리후는 이 역경지수에 대입해 보면은 그 치수가 아주 높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검증해보자. 욥이 말하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검증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34장 전체가 다 이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인데, 욥을 검증하는 말인데 어떤 모습으로 욥을 검증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도 내 역경지수가 내게 있어서 훈장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믿음으로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5절 6절 말씀 34장에 5절 6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지금 5절과 6절은 엘리후가 욥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엘리후가. 그런데 엘리후가 욥의 말을 인용한 이 내용은 욥기의 앞부분에 나와요. 9장에 나오고 27장에 나옵니다.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나는 정당한데 하나님은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하셨고 허물도 없는데 나에게 화살을 쏘아서 나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이 상처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말을 욥기의 앞부분 9장과 27장에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후가 이 말을 딱 듣고 욥을 딱 평가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욥을 한번 검증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이 두 가지를 딱 집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합니까? 딱 너 요거 봐라. 너 잘못했다. 걸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를 딱 집어낸 것이죠. 내 의를 하나님께서 부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하면 치우다, 옮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의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찾지 못하도록 없애버렸거나 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제일 앞에서 읽어 나가 보면은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고 나서 생각하는 건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의는 어디로 갔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그래서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없는 상태로 화살로 맞았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에서 그 고난의 후폭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내게 정말 큰 상처가 돼서 계속해서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욥의 상황을 엘리후가 딱 인용해서 요걸 붙잡은 겁니다. 요게 잘못됐다고 지금 엘리후는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욥의 이런 말을 엘리후가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석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가 욥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아물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것을 딱 욥이 한 말을 엘리후가 인용하면서 이 말은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7절에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욥 참 너 뻔뻔하구나. 조롱하는 거예요. 네. 내가 보니 너는 이런 점에서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다.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친구들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엘리후는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8절에 보면은 너는 악한 사람들과 한패다. 그리고 9절에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냐?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이 세 가지, 비방한다, 악인과 한패가 되어서 돌아다닌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지금 세 가지 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만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없어요. 욥, 너 이것 때문에 이런 걸 내가 발견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욥이 말한 5절과 6절에 나왔던 그것만 가지고서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평가하는 자기의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말을 검증하고자 할 때 앞에서 욥이 말한 내용을 인용하는데 그 말한 내용을 반박할 때에는 자기 나름대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죠. 너 그런 말 했어? 내가 보니까 아니던데?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니던 데가 없고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경지수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삶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일어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4절 보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하나님께 여쭤보자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끼리 알아보자예요. 이렇게 사람은요,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참 좋아합니다. 또한 그런 걸 좋아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런 걸 할 수 있다 하는 그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쉽게 판단할 만큼 완벽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고 특별히 철저하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던 인생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죄라고 하는 그 강력한 존재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끼리 나 혼자만이 아니라 뭔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주니 어떻습니까?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사실은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행동, 그것에 기초해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엘리후가 일면 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그가 욥을 바라보는 관점도 결국은 자기 눈에 쓴 안경을 갖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란색을 썼으면 욥은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빨간색을 썼으면 욥은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말로 받고 은혜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낮아지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말씀을 잘 알면 잘 알수록 남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알아보자. 정말 두려운 표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지혜롭게 그리고 믿음의 기초에서 판단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가 욥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무엇인가 저희들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끼리 알아보자. 가장 불신앙적인 표현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조금 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보자. 이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도와주시고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